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유다인 그랬죠. 유다인.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죠. 얻게 됩니다. 야곱도 사실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그래서 예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야곱의 그 씨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고 12지파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로 오니까요, 유다 지파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인,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눈앞에 보면은 지금 당장 어두울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캄캄할 그렇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너무 자만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당장 눈앞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교만해질 수 있고 어려울 때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필요해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결국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은 멀리 보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그리고 그 멀리 보는 사람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까짓 것이 뭐라고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고요. 내가 뭐 장자의 명분, 장자만 뭐더고 차자만 뭐더냐,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얻어버린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삶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그런데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 있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 있어요. 인생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 없어요. 소탐대실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걸 탐하다가 우리는 큰 거 잃어버려요. 큰 거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뭐 잘할 것 같이, 근데 해결이 되면 이제 믿음 없어서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만 하면 뭐라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 주셨더니 건강해지니까 세상 할 일이 또 그렇게 많아져서 그럼 건강하면 할 일만 해도 못하고 병약하면 힘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실패이고 또 딜레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메시아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소년단과 같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관심은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는 무엇을 먹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지.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언덕 하나가 보통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적게는 5m, 크게는 한 10m, 20m 그런 것들. 이런 거 언뜻 보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풀 한 폭이 없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질 못해요. 올라가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유대 광야 횡단을 하려고 그 유대 광야 횡단에 도전하는데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훤히 보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야말로 길을 방향을 잃었다 하면 조난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유대 광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모여들잖아요. 그 인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서 기동량이라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임박한 진노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고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어디서 주워 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기동량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은요 열광한 거예요. 아무도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해도 토를 달지 못했어요. 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을 탓하면은 온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도록 살았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정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한 줄이었어요. 이 한 줄의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 이 한 줄의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한 줄의 설교를 하고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있었으면 혼란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을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나는 그래도 요한의 설교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혼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없어져 버려요. 이 한 줄을 설교하고, 그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그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냐 이 말이요. 우리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고개를 잡고 허탕을 찌고 돌아온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시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갔을 때 시몬은 내려와서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시몬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다시 나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시몬은 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부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래 돈 버는 거예요. 교수가 되려고 다 학위를 따는 거예요. 학위를. 왜? 깊은 곳으로 학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교수 자리 가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깊은 곳이에요. 시몬은 어부예요.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큰 고기를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시몬은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어부이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요. 두 번째,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큰 고기는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큰 고기가 안 오는 교회예요. 방죽이 적어서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 큰 교회들 보면은 뭐 맨날 뭐 사업 좀 한다는 사람은 다 큰 데가 있어요. 물고기가 크니까 방죽이 커야 돼. 뭔 말인지 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죽은 작아도 깊이가 있어야 해요. 깊이가 있으면 깊이로 이제 큰 물고기가 살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큰 물고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은요 큰 고기가 살기 때문에, 깊은 곳은 큰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들은 다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사업을 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깊은 곳으로 가야 돼. 지금 당장에 뭘 얻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에 가까운 곳에서 뭐 잔챙이 몇 마리 잡는 거 이런 데에 관심 팔리면 안 돼.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밤새도록 헛땅을 쳐도 큰 것을 잡을 사람은 깊은 곳으로 가야 해요. 왜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느냐? 세 번째, 깊은 곳은요 어부들이 늘 다니는 곳이에요. 사실은 어부들이 다 깊은 데로 가지, 깊은 데로 가려고 배를 준비한 거요, 깊은 곳으로 가려고 그물을 준비한 거요, 깊은 곳으로 가려고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당연히 깊은 곳으로 가야 돼. 얕은 곳은요 아무나 다니는 곳이에요. 적어도 어부라면 당연히 가야 될 곳, 깊은 곳. 사실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전혀 특별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색할 거 없어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에게 깊이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영적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끌어올리고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거기서 길러내는 것이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목사가 아이고 됐어요, 그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저는 깊은 곳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돼야 시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 제주도에 그 해녀들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처음 해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녀 뭐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잖아요. 그러면 얕은 물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얕은 물에서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소라도 따오고 얕은 물에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몇 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깊이 들어가더만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능력이 갖춰지면 깊은 바다로 간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로 가야 되는 사람이 얕은 물에서 해녀질을 안 한대요. 중간 바다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얕은 물에서 해녀질 안 해. 왜? 여기는 초보들이 하는 곳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은 거 있지만은 우리가 가난할 때 뭐 정말 없으니까 뭐 순대도 만들어 먹고 그 뭡니까 국밥도 만들어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토속 음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난할 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을 걸쳐서 만들어 놓은 시장을 대기업들이 철퍽 들어오면 이건 도둑놈인 것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서민들이 50년,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식탁을 대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딱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얼추 1년에 5천억 되겠어요? 1년에 1조 원의 매출 시장이 돼 있어.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건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두르면 그건 서민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문화로 그저 소상공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상공인. 해녀로 말하면 그냥 여기서 얕은 물에서 잡는 거요. 절대 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를, 자본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을 막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도둑을 막는 것이지 뭣도 모르고 이명박 같이 뭐 그냥 자본 있으면 막 싹쓸이 해가라.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명박은 복음에 도움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가말이 나오고 원고에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가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특별할 것도 없어요. 깊은 곳으로 가려고 배도 준비했고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 거기에 그물도 있고요. 시몬은 거기서 고기를 잡는 기술도 있어요. 당연히 가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깊은 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얕은 물가에서도 한 번씩 뭐 소라도 잡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집사님들은 조금 얕은 곳에 있어도 되지. 아직 집사님이니까. 다 레벨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요. 문제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지금 하라는 게 되게 어렵더만요. 나중에 해라 이거는 들을만해. 우리 민족은 특히 더 그래. 외상으로 뭐도 잡아먹어? 예. 그게 나중이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씀씀이가 커졌냐? 외상으로 쓰니까 커진 거요. 카드가 뭐요? 외상 아니 외상. 이 민족의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 민족인데 카드를 만들어줬으니 나부터도 막 써버려. 내 얘기하는 거요. 카드는 어째 돈 안 쓴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외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됩니다. 때가 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듣기가 좋아. 은혜가 스럽고. 그렇지, 그래 안 그려? 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은혜스러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에게 지금 가래요. 문제는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기 때문에요, 지금 갈 때 아니에요. 지금 갈 때 아니에요. 그물도 다 못 챙겼을 것 같아. 지금 갈 때 아니에요. 지금 갈 때 아니에요. 지금 시몬이 가야 될 때는 깊은 곳이 아니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요. 지금 지쳐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붙잡아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이거 없어 뭐 열이 봐도 안 봐도 난 우리 목사님하고는 안 맞아. 이럴 수 있어요. 참.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제가 그냥 치도록 했는데 그래요. 이 목사가 열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저만 그러냐 하더니 다른 목사님도 그런데요. 사모님들이 목사 설교는 그냥 뭐 뚝딱 하면 막 나오는지 않는 것이 최고 기분 나쁘다네. 정말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머리 좀 쉬고 있으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신경이 콱콱. 옛날에 섰다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 근데 시몬이
제자가 되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으려고. 이게 그런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사실 여기서 시몬이 아유 저 지금 너무 지쳐서요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녁에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니까 주여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밤새도록 고개를 잡고 허탕을 치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대강절 우리는 주님 기다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늘 믿음으로 사는데 뭐 또 12월에는 또 뭐 예수님 기다리고 뭐 굳이 뭐 그럴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월에 주님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내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11달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내동 뭣하고 있다가 인자서 주님 기다린디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월 달까지는 그냥 내동 그냥 정신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12월 달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믿음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대강절인 거예요. 주님 은혜 2019년 한 해 살아온 것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예수님 은혜요.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참 은혜의 은혜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만 살고 죽을 거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은 매년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과 함께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12월이니까 육신의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나이도 먹어가잖아요. 영적인 나이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2019년 우리는 이제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신앙의 나이가 충분히 많아졌으니까 우리 스스로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어부예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 그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기 잡으려고 배를 준비하고 금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려고 이것 했던 거예요. 배는 준비했는데 그물도 만들어놨는데 절대 깊은 곳은 나가질 않는 거요. 그러면 뭐더러 배를 만들 것이며 뭐더러 그물은 준비할 것이며 뭐더러 기술은 배울 거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1년이면 다 적응한다는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쁘니까 평생 얼굴만 봐도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고운 것도 3개월, 이쁜 것도 3개월이라고 그랬어. 금방 적응이 돼버려. 나중에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요 보니까 그래도 막 한두 번 온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감동이 된다네.
근데 오래 이제 우리 다니다 보면 익숙해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오면 감기 걸렸는가?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 어디 뭐 둘이 싸웠나? 왜? 적응이 돼가지고 적응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 더 제가 아무리 예를 써도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가 한계예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몬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제자 안 돼요. 체험 못 해요. 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무엇일까? 시몬의 고백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뭐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가야 되지만 내 믿음이 생겼으니까 다시 나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깊은 곳으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내년에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60살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담임 목사 회갑 준비해야 해요. 그런 것은 깊은 곳이 아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저는 60살부터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또 있어요. 제가 30대에 하고 싶은 목회가 있었고 40대에 하고 싶은 목회가 있었고 50대에 하고 싶은 목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50살 안에 교회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60살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기껏 10년, 내가 끝까지 가면 10년인데 어디까지 갈지 이제부터는 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 내가 65세까지 갈지 7세까지 갈지 70살까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남은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한번 깊은 곳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체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그럼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내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예배로. 그걸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는 깊은 곳 절대 못 들어가. 아시겠어요? 전라도 말로 이렇게 징그럽게 안 나와가지고 깊은 곳 꿈도 꾸지 마. 꿈도 택도 없어. 안 돼. 뭐 집에서, 아이고 집에서 같은 소리 하네. 안 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 각오해야 하는 것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지.
뭐 난 기도 제목이 없어서요.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뭘 많이 얻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 새벽을 지금 몇십 년째 하지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막 뭘 얻으려고 이런 사람 나 새벽에 나오는 거 못 봤어. 아시겠어요? 막 병 고치려고 막 부자 되려고 막 취직하려고 학교 가려고 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 나 우리 교회에서는 못 가서 다른 교회는 있는가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나오더라고. 아시겠어요? 왜?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헌금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지. 뭐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헌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내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행동하게 돼. 내가 기도하면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게 양심이라고. 신앙의 깊이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에는요. 따라합시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속히 하자. 문제가 뭐예요? 말은 많이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요. 말은 이제 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세임교에서 벌써 20 몇 년인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속히 하고. 따라합시다. 이해는 많이 하고 이해는 적게 받자. 아이고 예수님 위해서는 막 억울하다고 막 그냥 분해가지고 우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자기 이해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억울하니 분하니 무엇이 그렇게 분해요? 네? 내가 속색인 것이 더 많은디. 당신 때문에 속 터진 사람이 훨씬 많어. 당신 속 터진 건 속 터진 것도 아니야. 당신 때문에 속 터진 사람이 훨씬 많어. 그래 안 그려? 아따 양 이분들 봐. 그래서요 이해는 많이 해야 돼요. 이해는 많이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거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 저는 그냥 아이고 어쩔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무인도로나 가야 될란가 보다. 하나님 나는 무인도로나 가야 될란가 보요. 사람들이 보면 하나 참 그래요. 따라합시다. 남 탓은 적게 하고 내 탓은 많이 하자. 저는 그냥 요즘엔 제가 참 목회 징그럽게 못한다. 내가 목회 못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살아. 이해가 돼요? 참 목회 못한다. 그러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또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갖고 어디 끝까지 가겠나 이렇게 목회를 못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요? 참 어떤 때는 눈물 나. 내가 서러워.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서러워 내가. 남이 고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버려. 그냥 하나님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고쳐야 될 건 스스로 결단하는 거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거의 다 했어요. 12월에 사람들이 송년회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성탄 뭐 대강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요, 뭐 강단에서는 뭐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고 셋째 백날 해봐야 회중석에서는 씨알도 안 맥히더만. 백날 그냥 목사니까 뭐 떠들어야, 저런 거라도 떠들어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것이지. 이해가 돼요?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안 맥힌다는 걸 내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성탄절에는요, 전에는 막 뭐 교회가 추리 좀 하면은 뭐 전기 에너지도 없는데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전기를 뭐, 전기 얼마 들도 안 해. 전기 얼마 들지도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에어컨은 펑펑 틀어대면서 추리 좀 하면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참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못 이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추리가 다 없어져 버렸더만요. 추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데 자기들 생일 뭐 애들 생일 때는 뭘 씌워놓고 뭘 터뜨리고 난리가 아니더만. 그래 안 그려? 아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 안 그려?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고 추리라고 해놓으면은 그냥 뭐 여자들 머리 안 빗고 나온 것 같지, 막 중간에는 꺼져 있고 뭐더고 또 난리가 아니더만. 하다 말 그래서 너무 나는 속이 상했어. 돈도 없는데도 난 내 이렇게 추리하면 안 되겠다. 한 3년 되는 거, 한 3년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리한 지가. 추리할 때마다 난 우리 박상현 성도가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내가 크레인 불러라고 그래, 이 어머니까. 크레인 불려가지고 멋지게 해라, 멋지게. 크레인비, 크레인비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준비, 대강절이라고 설교는 그냥 막 목 터지게 하면서. 그래 안 그려? 그런데요, 이 추리라는 것이 밤에만 보여요. 낮에는 안 보여. 그런데요, 밤에는 아무도 안 오더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지 알았어. 알았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오? 우리 교회 추리 보신 분 계시냐고. 에이, 거짓말. 여러분들 어디 좋은데 식당 가서 뭐 밥이나 먹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난리들 하시더구만. 그래 안 그려? 어디 좀 좋은데 가면 막 찍어가지고 막 그냥 페이스북 돌려. 혹시 교회 성탄 추리로 누구한테 우리 교회 성탄 추리라고 자랑해 보셨어요? 소리 좀 크게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관심입니다. 사진 찍고 친구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성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리야. 한번 봐봐. 멋있지 않아? 맨날 음식 좀 그만 찍어서 좀 보내. 먹고 살밖에 더 찌냐고. 맨날 뭐냐, 뭐면 뭐 나오면, 요즘에 사람들 뭐 나오면 찍기 바쁘더구만. 나는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 그거 먹으라고 나온 거지 찍으라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먹으라고 나온 거요, 찍으라고 나온 거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찍어갖고 보내는 건 그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라면 먹고 있는데 말이요, 그런 게 딱 들으면 짜증난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도
깊은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우리 세임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